자,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 첫날이라서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인사해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문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해.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사업체도 직장도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왜? 그 다음에 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나간 2022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는 2023년 올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밝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빛이 넘치지 아니하면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엎드러져 있거나 혹은 누워 있거나 혹은 털퍼덕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 행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 모든 것에 주저앉아 버리고 들어누워 버리고 그냥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일어나서 행하고 다녀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그러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우리 다같이 시작. 그의 나라에 모든 천사가 오만심에 오는데 일어나서 오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이렇게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고 있었던가? 대선지 가운데 큰 선지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바알의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솔치고 찬양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아무 응답 내려오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다시 건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12통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선자이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게 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뭡니까? 그 제물을 살라버렸고, 뿐만 아니라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었던 그 물까지도 다 말려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외쳐 부르면서 그 바알의 선지, 갈멜산에 올라왔던 바알의 선지 45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로 목을 베어 죽여버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좀 힘 좀 주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내일 너의 목이 네 머리가 네 목 위에, 너 어깨 위에, 네 몸 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네 머리가 베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 여자의 그 한마디에 그 강했던 엘리야가 맥이 쭉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한다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던 중간에 로뎀나무가 있으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뭐라 합니까? 어루만지며 말하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겨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엘리야 선지도 무너져 내렸어요. 엘리야 선지.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물과 떡을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사자 대체성에 옥중에 감치라 주저하며 또 배그의 열기를 성케어 가르되 그 길이 일어나니 세상의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 가운데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야고보였고,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고, 영적인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사도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베드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역사가 그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헤롯이 교회 지도자 중에 또 하나가 있다. 베드로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옥에다가 가둬 놨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 소망이 이제는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만 세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옥매어버리고 감옥에 가두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섰으면 아마 예수님이다라고 감옥에서도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있었어요. 누워서 잠을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일어나라. 말할 때 쇠사슬이 풀려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있을 때, 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앉아있을 때, 혹은 누워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이사야 선지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주변 국에게 이미 압제를 당해가지고 수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견딜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행동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라. 순종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하면 힘이 나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미 그런 병자였고 습관대로 항상 살아오던 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게 되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발과 무릎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가정에, 사업체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이런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헌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외에 무엇이 부족했었는지, 힘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 그거 힘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민들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졸아갑니다.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모든 빛이. 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를 점령한, 자기를 공격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왕이라는 자가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들을 세웠어요. 전혀 하나님의 성민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민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철저히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에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없으면 어두움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어두움에 물려 있어서 그래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두움에 잠겨 있어서 그래요. 어두움에 잠겨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지 못하고 어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때, 빛이 없게 될 때 영적인 잠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자, 빛을 발하려면 나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빛을 발하겠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할 사람들의 그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면요,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등을 많이 켜놓고 아무리 불빛이 밝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암흑의 세상으로, 흑암의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죽습니다. 기도도 사라집니다. 찬송도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저에게 오시어서 제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왜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예수님께 직접 빛을 비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빛센 생활을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럴 바에야 내가 사라지면 되겠네요.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아니죠. 있으면서 빛을 발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지. 자기가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없어지면.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에 이르겠어요? 구원에 못 이르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만 좋아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세 지망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해집니다. 흑암 가운데 그렇게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명령에 따르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해주시지 아니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거기 그랬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그러한 때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 위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지만 이때만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졌을 때, 마음을 다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힘이 없으며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은 곳에는 강명이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뭡니까? 애굽에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암울해질 수가 없었어요. 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애굽의 흑암이 가득 차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두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으로 치시게 될 때 아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은 하나님의 광명으로 충만하였다. 온 세상이 아무리 흑암으로 아무리 암으로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깜깜하게 정확하게 만듭니다. 탈출구가 어디인지,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게끔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있는 그곳에는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태양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가 자기의 애굽 땅을 밝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치시니까 깔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온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하나님의 지킴이 쓰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다 닳아버리고 맙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환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다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밝게 빛난다.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비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해주시니까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나 별이 없어요. 그런데도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혹은 자연이 밝힐 수 있는 그 밝음보다도 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춰버립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에다 무엇을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접대어 멘트라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보이니까. 속이 다 보여요. 우리 간혹 가다가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네 입을 확 열고 네 속에 들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가 어떤 속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도 또 유행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멘. 근데 요즘은 10길 물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은 혼탁해져가지고. 그래도 밝은 데는 참 밝아요. 아주 푸른 바다들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잘 보여요. 여러분들 아마 여행 가셔서 그런데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뭐 좀 가까운 데 가도 여기 뭐 미국에도 그런 바다가 있고 멕시코 쪽으로 가도 그런 바다들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바다들. 아주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맑은 바다들. 보이는 바다들.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정도로 밝다는 겁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악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다 보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보이니까.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속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 숨기려다가 어디로 가느냐?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흑암에 계신 지옥으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드러납니다. 그래도 천국이 좋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잖아요. 저도 얼마나 그게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떨 때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딱 알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깝깝하죠. 알면은 답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도 그냥 계속 내가 천국에 가지고 만약에 내 속이 보였을 때 내 속에 뭐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다
하려고 열심히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요? 아니 목사라고 죄 안 집니까? 마음 뭡니까? 저 기분 나쁜 마음 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뭐 다 사랑합니까? 다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 미움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울 때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나 운전대 잡으면 더해요. 운전대 잡고 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저거 자꾸 들어온다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결하고 다 깨끗하게 신고가 되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 나의 영광이 네 위에, 너의 위에 임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축복의 것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오는구나, 이런 복이 오는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올 한해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와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입니다. 또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부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하신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